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섰습니다. 힘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로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목적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던 천사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을 했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성자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의 고백 그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재림 목적이라 이렇게 정했고,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셔서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전인 구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세상을 떠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도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성도들을 온전히, 다시 말해서 육체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이나 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같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재림시 잠든 성도들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잠에서 깨어난 성도들과 살아있던 성도들이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성도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오늘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 예수 믿는 성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인 구원사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불교인도 또는 모하메교도라도 또는 잡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듣기에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그 말은 진리가 아닌 이단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는 왜 노아 그랬습니다. 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고 이 단어를 70인경은 번역할 때 노아대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 반의 엽속사 왜나 대는 무엇을 뜻하는가?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렇지만 노아의 8 식구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반의 접속사를 여기 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심판으로 다 죽었지만은 노아의 8 식구만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주님 재림시 상황도 이와 같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시느냐?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3가지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부활과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였습니다. 혹자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며 영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교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저 한 번에 쳐서 죽도록 하시지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지질이 고통스럽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반쪽만 믿고 반쪽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세세토록 감사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신 후에 악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만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들이 갈 곳은 결국 이 지옥인데 주님은 저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오신다. 그 다음에 심판하실 대상은 어떤 것인가 하니 악령입니다. 악령. 지난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악령이 오늘날까지 그 성령과 계속해서 싸운 역사를 쭉 말해왔는데 그것들이 끝납니다. 악령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각종 죄를 범하게 한 이 악령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7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이 악령도 결국 최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 대상이 있는데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연계. 여러분이 자연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작품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이 심히 좋았다는 말은 보라 매우 좋구나 그렇지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좋았어요. 타락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구경하면서 또 인간들이 쌓아 올린 오늘까지의 그 문명의 금자탑들을 바라보고서 와서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요. 야, 또 시산을 가보니까 대단하더라. 뭐 또 어디 가보니까 굉장하더라. 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문명의 그 첨탑이 참 훌륭하더라.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감탄사를 연발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몫하실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세상이구나. 이 자연 그리고 인간들이 쌓아올린 그 모든 문명의 그 첨탑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시지 않고 다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은 심판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 인간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자손도 번성하고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맡긴 이 땅을 잘 지켜라.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이 욕심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잘 간수하지 못하고 파괴했어요. 이제 와서는 안 되겠다고 유엔도 이제 지구를 살리자. 문명 국가들이 앞장서서 지구를 살리자고 지금 이렇게 모두가 이제 나서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놓아두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이 세계도 처분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오셔서
죄인들 또 악령들 그리고 이 타락한 땅도 심판해서 이 부천지를 처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라고 항변할 분도 아마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은 승천 직전에 내 아버지 위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최후에 머물릴 곳이 어딜까요? 어디 한번 지명을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최후에 갈 곳이 어디입니까? 최후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예? 천국이 어디쯤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지금 감기기도 있고 지금 이래가지고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만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천국이 어디쯤 있을까? 지명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물어보는데 천국이 워싱턴 밑에 있나 뉴욕 위쪽에 있나 천국이 어디쯤 있을까요? 교회가 천국입니다. 예? 교회가 천국입니다. 원래 천국? 교회. 교회. 주님의 교회. 하늘나라. 우리들 교회에 다 앉아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네? 아니 뭐 천국이 되면 마음의 천국도 얘기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다. 뭐 교회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디쯤일까요? 저는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쳐고 천국이 어디쯤 천국이 어디쯤 있어요? 내 마음속.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천국에 천국에 천국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가 어디쯤 있느냐? 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천국이 어디쯤일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가서 거처할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이 지금 어디쯤이냐? 이거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목사님 천국이 어디쯤 있습니까? 물으면 아마 옳은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천국이 어디냐? 최후에 우리가 가서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거기가 도대체 어딜까?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신학자들도 뭐 워싱턴 일대에 있다거나 아니면 북유럽에 있다거나 뭐라고를 않고 어물어물어고 만나고 말이에요. 삼층천. 삼층천. 누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삼층천. 예,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내려와서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오늘 뭐 천국 갔다 왔다고 선전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생명강 밑으로 흐르고 지구는 산이 그냥 하른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마디도 못했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30층은 비행기 타고 한참 올라가면 됩니다. 천국이 어디냐?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곳이 천국인데, 예. 하나님께서 이 묵은 천지를 다 청소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없어집니다. 하늘의 별도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이건 앞으로 기억도 나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지 이 땅덩어리가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도 결국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현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현 천지를 심판받아 없어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고 그 새 땅에 천국이 임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몇 가지 특성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기 계시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새로 창조된 땅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것을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였습니다. 새 땅, 새 하늘이 창조된 후에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땅에 내려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늘나라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사라졌고 이제 두 번째 재차 만든 두 번째 천국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들려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살면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구하다 그랬습니다. 구천지는 대전에 창조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있는 현대 천지는 처분대란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영구하다. 그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항상 있다는 말은 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을 뜻합니다. 영원히 존속될 걸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만 있다. 정의, 공의가 그곳에 있어. 그리고 평강이 거기에 있다. 평강, 평화. 전쟁의 반대 개념입니다. 싸움의 반대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의의 평강과 거기에는 조화, 화합, 건강, 안녕 등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희락이 거기에 있다. 기쁨, 즐거움만 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탄식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되느냐 하는데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구경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성경에도 이곳저곳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 그 정도 한 것이지 아마 실제는 바울의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것들로만 천국이 꾸며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